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1절입니다. 1315쪽 스가랴 4장 1절로 거기 끝에 14절까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하는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 4장 1절로 14절. 제목은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첫째로 스가랴가 본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스가랴가 본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1절로 3절입니다. 두 번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됨.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됨. 4절로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 감람나무의 뜻. 2 감람나무의 뜻. 11절로 14절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의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주전 520년인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것이 바로 주전 520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 거기 보면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7 촉대 7 금촉대가 나오는데요. 그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소에 7 등잔대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성막에 하나가 있는데 그 등잔대에 하나가 있고 양쪽에 가지가 이제 3개씩 나가요. 그리고 가운데가 있고 양쪽에 3가지가 나가는데 그럼 꼭대기 위에는 등잔대가 7개가 돼요. 가운데 기둥같이 있고
양쪽에 3가지씩 올라가니까 위에는 등잔이 7개가 놓여 있는데 그거 성막에 성소에다가 등잔대를 놓았더랬죠. 성소에는 등잔대와 또 진설병 상과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등잔대, 요게 이제 등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위에는 7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데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금과 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귀하다. 왜 귀하냐?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기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단체도 이 영의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의 생명을 주는 기관은 없어요. 교회 밖에는. 병원이야 육신의 생명 연장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학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이런 물론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영혼의 생명을 영생으로 생명을 주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금촉대로서 귀한 거예요.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은 교육자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교육자를 붙잡고 그 다음에 7 금쪽대 교회, 7교회 있죠? 아시아 7교회. 그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가 금촉대로서 예수님이 그 사이에 왕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름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성령의 그 은혜를 가지고, 기름, 성령의 은혜, 그걸 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내보내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다가 복음의 빛을 쫙 비추어 내보내는 거죠. 복음의 빛을 비추어 내보내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은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게 기름이에요. 그걸 기초로 해서 복음의 빛을 쫙 이 죄악된 세상에다가 비추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보고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고 복음을 받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2 감람나무가 있다고 3절에 그랬습니다. 이 등잔대가 가운데 있는데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참 이 성경의 기름이라고 하면은 보통 올리브 기름을 가리켜요. 올리브 기름이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집에서도 올리브 기름 그렇게 써요. 또 올리브 열매도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이 올리브 열매 그 씨 뺀 거, 그 병 속에다 넣은 거 이렇게 반찬으로 조금 쓰지만은 그게 몸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 그래서 이게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올리브 나무의 열매, 기름,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도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올리브 기름을 통하여 그 등잔대 위에 이 불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환상 중에 올리브 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 등잔대에 공급이 되는 거야. 이 환상이니까 원래는 이런 것이 없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그냥 나와. 관을 통해서 나와가지고는 흘러내려와서는 이 등잔대에 붙어서 기름이 쫙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가 무엇인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여기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거기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어요. 두 감람나무가 양쪽에 서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다 대답하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게 역사적으로는요, 그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래서 스룹바벨은 총독이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총독,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 두 감람나무. 왜냐면은 그 당시에 왕, 총독은 이렇게 기름 붓고 선지자, 제사장도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메시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 그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에는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왔어요. 구약 시대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 각각 이제 다르죠.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다 같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결국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도 구주, 구세주.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로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기름 부은 두 올리브 나무,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가리키고 예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이 등잔대가 뭐라고요? 교회.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이 교회 등잔대, 교회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그런데 자, 여기 이 관이 있어요. 두 올리브 나무를 통하여 금관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12절에 금관을 통하여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금관은 뭘 상징하느냐? 교역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목사, 교역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교역자가 파이프라인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공급을 해서 성도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죄악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서 죄악된 세상에다가 복음의 빛을 쫙 비추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하고 교회 이 등잔대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금관. 금관은 뭘 상징해요? 교역자를 상징해요. 교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복음이죠.
이것을 죄악된 세상에다가 빛을 비추어 내보내는 것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 말하면은 이 관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관이 막히면 안 됩니다. 교역자가 언제나 신령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공급해 줘야 됩니다. 구멍 나면 안 돼요. 여기에 구멍이 나가지고 교역자가 딴짓하고 목사가 돈 벌러 다니는 사람 있어요. 물론 혹시 교회가 작아서 자비량 선교하느라고 주일날은 설교하고 교회가 너무 작아서 경제적인 자립이 안 되니까 뭐 투잡을 뛸 수 있겠습니다만은 돈 버는 욕심으로 목사가 돼지치고 옛날에 벌치고 믿는 일에 목사가 전념해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 교역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집사가 설교하고 그러는데 집사가 농사 지면서 설교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인들이 연보해서 집사라고 할지라도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연보해서 생활비 주면서 여기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십시오.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야. 연보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집사 너도 집사냐? 나도 집사다. 설교하는 집사에 대해서 무시하고 같이 농사 짓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념. 그러니까 교역자가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신령한 꼴을 잘 공급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도들도 교역자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마을 보일러가 여기 막혀도 안 되고 저기 막혀도 안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역자하고도 사이가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막아놓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한 것처럼 교역자도 마찬가지. 성도들하고 막혀도 안 되고 또 성도들이 교역자와 막혀도 안 되고 또 하나님과 막혀도 안 되고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파이프라인이 쫙 이렇게 연결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꼴을 받아서 우리 심령이 살게 되는 거야. 심령이 살게 되는 거야. 근데 보통은 마귀가 시험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박수 쳐요. 올 좋다. 저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마귀는 박수 칩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역자고 막히면은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심령은 시들어지고.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감정, 오해, 서운한 거 이런 거 다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터놓고 한 마음이 한 뜻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막히지 말고 사람 또 교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사람과도 막히면 안 돼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 형제와 사화하고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말씀한 것처럼.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6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수룹바벨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이것은 뭐냐면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에요. 여기 학개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성전 건축을 권면하는 그 때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솔로몬 성전은요, 나라가 부강하고, 다윗이 나무 잔뜩 준비해 놨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 이때는요,
다른 나라 지금 저기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지. 지금도 페르시아 왕의 속국이지. 얼마 전에 또 왕이 하지 말라고 했더랬지. 지금은 허락하지만. 그 다음에 옆에 주위에 이방 사람들이 또 막 방해하고 위협하지. 또 내부적으로는 막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 너무나 이 성전 건축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그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 믿는 일인데 성전 건축하는 일은 먼저 성전 건축이 무엇이냐? 우리 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교인들 모여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각자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서 교인들이 모여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 이게 오늘날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아서, 자, 오늘날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력, 체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 꾀, 지력, 주먹, 체력, 무슨 뭐 군사력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복음 전하는 것도 아까 말씀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일, 믿는 일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자녀들 또 믿음을 키워주는 거 있죠? 그것도 성전 건축이에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이것도 성전 건축인데 이거 인간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 믿음에 교육시킬 때에 인간의 힘과 지력과 체력과 꾀와 경험과 상식과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걸 오늘 배웠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셔야 되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만나게 해줘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우리가 자녀 키우고 양육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인간의 무슨 잔소리나 말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시키면은 사위가 있고 또 자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부하고 사위가 마음대로 돼요? 예? 자기 자식도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사위하고 며느리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잔소리하고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무슨 학교 나왔다, 박사학위 받았다, 무슨 경험이 있다, 나는 자녀를 이렇게 키웠다,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지키는 거,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거, 이것이 인간의 어떤 다른 육신의 노력이나 꾀나 지혜나 지력이나 체력이 아니고 무슨 학문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기도해야 돼요.
결혼시켰다고 해서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결혼시키기 전에도 기도 많이 하고, 결혼시킨 후에도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축복해 주세요. 계속 축복해 주고, 계속 기도해 주고, 결혼하기 전에 물론 기도하고, 결혼한 후에도 기도해 주고,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힘든 일입니다. 이게 성전 건축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자녀 교육, 믿음으로 키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세워나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양육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순종하고 믿고 계속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리고 7절 읽어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총독 수룹바벨, 믿음 있는 지도자 수룹바벨. 큰 산과 같은 난관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큰 산과 같은 난관이야. 그렇지만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면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자라나는 거, 순종하는 거,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거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자녀들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큰 산과 같은 난관일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믿음 쓸 수 있는 그것이 큰 산과 같은 난관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수룹바벨처럼 큰 산아 너 가진 게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평지가 될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머릿돌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집을 짓거든요. 유대 나라는. 그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9절 읽어보세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성전 기초 머릿돌을 내어 놓았으니까 결국은 성전 완성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마치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고 하시고 가나안 땅 주신다고 그러고 네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삭을 100세에 낳을 수 없는 100세에 낳게 해주셨는데 아니 이삭의 아내 하나님이 예비해 놓지 않았겠는가? 여기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완성하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7절 하반절에 은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학교에서 배울 때도 말씀했는데요.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은혜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 이제 짓기 결심할 때 머릿돌을 내놓을 때부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잘 지키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은혜 주셔요. 네? 우리가 오래 믿어야 하나님 은혜 주십니까?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내가 잘 믿기로 결심할 때부터 내가 이제 내일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오늘부터 벌써 은혜 주셔요. 내일 기도하러 가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뭘 잘해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시는 거야. 성전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참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요.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발꿈치 잡고 형하고 경쟁하고 막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셔요. 그렇게 못돼 먹은 이 야곱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뭐 처음서부터 훌륭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또 우리가 야곱과 같이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시작할 때부터 은혜를 주시고 잘 믿어보겠다. 이제 처음 예수 믿겠다. 순종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야. 10절 읽어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네, 여기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거 성령님을 가리켜요. 일곱 눈, 성령님, 완전한 지혜. 자, 작은 일이라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크기는 뭐 같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 외적으로 초라합니다. 금도 제대로 뭐 바르지 않은 것 같고, 백향목도 아닌 것 같고, 뭐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참 호화롭고 금으로 백향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스룹바벨 이 성전은 어떻게 보면 초라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부 엽전 2푼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도 충성을 다해서 한 달란트 남기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처음 믿으면 처음 믿는 대로, 오래 믿으면 오래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 믿는 일은 다 큰 일이에요. 큰 일. 믿는 일은 모두가 큰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다 큰 집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 큰 집 갔다 왔어. 그러면 그 무슨 큰 집을 뭐라고, 왜 큰 집이죠? 뭐죠 그게? 나 큰 집 갔다 왔어. 알아봐야 되겠네. 그런데 여기 신앙 안에서 큰 집은요, 교회예요, 교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우리는 다 큰 집에서 살아요. 옛날에 큰 집은 큰아버지가 있는, 큰 할아버지가 있는 집이 큰 집이에요, 사실. 큰할아버지, 큰아버지가 있는 집이 큰 집이라고 하고 가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큰 집 자녀들이에요. 장자들의 자녀들이에요.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일 하더라도 그 작은 일 아닙니다. 다 생명 살리는 일이고, 믿는 일이고, 구원 받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이고, 네?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 키우는 거라고 할지라도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생명 살리는 일이고, 신앙의 계대를 잇는 것이고,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녀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교인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주시고, 시작했으니 반드시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때에 대해서 또 금관,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히 미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큰 일을 해나가시는 주님, 한 생명 살리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며, 주님께서는 이렇게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 받는 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자녀들, 또 우리 자신의 믿음,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으로 큰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큰 교회, 큰 가정, 큰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